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을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평속해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곳에 앉으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실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 말씀입니다. 16세기 이후에 금요일날 설교로 많이 사용되었던 가상실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고 못을 박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화해의 기도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어떤 것으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른 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배반했던 제자들, 그리고 직접 못을 들고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친언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서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말씀, 또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죄를 용서하고 사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입니다. 강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과 맥락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실제로 중형에 처해져서 그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낙원에 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 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내가 믿음으로
낙원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던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제일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십자가 처형에 다 이렇게 그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천국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죄인이야 분명해 이건 공적으로도 분명히 죄인이야라고 하는 그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인이 천국에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용서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함께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 비니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어머니다라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새롭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로 인하여서 공동체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돌봄을 해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의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서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비로소 여기서 절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버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셨냐 하면 하나님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우리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황을 전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본인 외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도 사실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막 단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예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죽으시지만 저들을 위해 죽지만 그러나 전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예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인간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뭔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물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인간에게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른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이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음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제는 숨을 다 거두시면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로 죽음 직전에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은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눠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역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합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전적인 신뢰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어서 헌신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함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예수님께서 오후 3시 이미 운명하셨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의 생애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7마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7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요즘에도 계속 느끼는 것이 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드러낼 게 하나도 없는, 어쩌면 숨고만 싶은, 상당히 삶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뭘 제대로 하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감내하기가 어려운 그런 책임의 비처럼 들리지만 짐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였던 이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게 보면 당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남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랑 예수님이랑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드리는 기도는 사실 나의 어떤 짐을 덜기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은 그 짐을 내가 덜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셔서 너무 상반대의 기도예요. 정반대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7월의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짧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무익한 종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혹시 형제들을 향하여 자매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속에서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한 형제들을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마다 실수이고 온전하지 못한 삶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사오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드리셨던 기도와 또 제자들을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또 선포하였던 그 내용들을 생각해내면 과연 우리 예수님 끝까지 당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기도를 봅니다. 당신이 죽었지만 죽게 되지만 전혀 그것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 예수님을 상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 온당치 못한 모습들,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이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신 것에 대하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모든 가난이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진다는 믿음으로 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시 살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구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삶을 믿습니다.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